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고 그들을 탄압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는요 오늘 5장 말씀을 읽었는데 4장에서는 자신의 무능을 빌미로 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하려던 이 미디아 광야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서 이스라엘 해방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애굽의 최고 권력을 가진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요구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을 좀 주어서 광야로 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절기를 좀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고요. 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면서 자신의 극에 달한 교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비극은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또 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점차 알게 되지만은요 이것이 바로와 애굽을 파멸해서 구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의 지식으로 고치는 것이죠.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끄덕끄덕거리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손과 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까지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정의의 세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함으로써 말씀을 거절하게 됨으로써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그 지식의 말씀이 나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지식입니까? 이것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4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에 의해서 이 바로는요 이제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압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책임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처럼 벽돌을 구워내도록 하되 그들이 직접 벽돌에 쓸 집은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굽게 하라, 이렇게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킴으로써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워서 백성과 또 모세를 이간질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죠. 여기에는 바로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무지와 또 인간적인 그런 교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정하는 순간에 세상과 또 마귀는요, 모든 힘을 모아서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데요, 마치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이고 삶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초신자들 혹은 뭐 성도들까지라도, 믿음 있는 성도들까지라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또 자기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신앙을 지키려고 힘들게 싸우는 것보다 그저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 예수님 안 믿고 그저 이전에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애굽을 자꾸 돌아보듯이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삶의 힘든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건데, 그 배후에는 이 마귀의 전략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끼게 여겨질 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처럼 나를 의심하게 할 만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 신앙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해방 요구로 인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더 큰 혹사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용 집을 얻지 못해 당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역의 강도를 좀 줄여줄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요,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원들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또 분노를 털어놓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보면은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를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전보다도 더 힘들게 우리를 살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요, 특별히 그들은 오히려 모세에게 21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왜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하느냐,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왜 우리를 죽이도록 하느냐, 원망의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을 충고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의 소재를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원망은요, 애굽의 노예가 된 근본 원인과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간과하고 현재의 고통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극히 몰지각한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이고, 또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명령에 대한 순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지도와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맹세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닥친 그런 일시적인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매도하고 원망하는 처사는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때로는 동료나 혹은 믿는 형제들로부터 때로는 반대와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이러한 수욕을 당할 때 잘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 인내하며 나갈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성도들은요, 눈앞에 닥친 나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지도자를 판단하고 또 내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을 살펴보았는데, 이 새벽에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단순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또 삶이 어렵다고 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